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초월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께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되었고, 또 고난 뒤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과거도 초월을 해야 되고, 현재도 초월을 해야 되고, 미래도 초월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까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성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글이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성문서다.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그 삶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데, 솔로몬이 직접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솔로몬 왕을 빗대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느냐 해서 그렇게 저자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이 현재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썼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서 하면은 무슨 전도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요. 이 코할렛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혜와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쓴 책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가 하나님을 믿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코할렛, 전도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전도서를 코할렛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할렛 1장, 몇 장, 1장에서 몇 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도서 1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도라는 어떤 의미보다도 설교자가 지혜로운 말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휘중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라고 이 전도자,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식으로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그 의미를 굳이 둔다면 전도서는 그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전도서에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왜 우리 인생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인생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헛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헬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안개처럼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무의미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의 이름이 뭐냐면은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사람 이름이 허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름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게 살인을 당해가지고 허무하게 죽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허무하게 이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헬멜이라는 뜻이
결국은 아벨이라는 뜻과 상통이 되어서 허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셨느냐? 또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타락이 되어서 혼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나 기준이나 표준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최고의 도구,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알아주느냐? 절대로 알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목적하고 세우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인생의 삶을 기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내 양식을 먹이는 자를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혼적인 요사, 육적인 요소,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모든 육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은 사실은 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홍빛 같은 피와 같은 색깔이다. 죄가.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서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50년, 80년,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우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헛되지 않은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산다면 하나님 또한 그것을 지우겠다는 것이죠. 그날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혼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헛된 것에 대하여서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무조건 인생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 필요가 없다, 무엇을라고 그렇게 사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 속에 헛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 10절에서 보니까 이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 전도자가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스승이요 교사인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지식이 지금 현재 통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겠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헛된 것을 쫓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지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여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거는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1년 뒤를 생각합니까? 5년 뒤를 생각합니까? 자기 죽을 때를 생각합니까? 절대로 동물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요. 내 자식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젖어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왜 근심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오늘보다도 내일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내일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풀어질 것인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관계를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 충족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 근심하는 거로 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심지어는 주기도문에서는 너희가 내일 양식까지 구하지 말라고 해요. 뭘 구하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과 육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 덩어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항상 내 안에서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 쌓여진 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너 앞에 산을 이뤘다고 했어요. 염려의 삶, 근심의 삶, 걱정의 삶이 내 앞에 쫙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미래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너의 근심의 산이 다 옮겨져서 다른 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너에게 자문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에게 쏘는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첩경의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수집하고 이걸 기록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너에게 전달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너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첩경의 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 위에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헛된 것에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은 뭐냐? 육적인 삶과 그리고 혼적인 삶을 통해서 생기는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 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을 영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한과 때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혜로운 삶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재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재민이라는 뜻은 뭐냐? 이것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한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어서 보니까 어떤 그 학자는, 교수님은 벌써 한 120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뚜렷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재민, 이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소년기를 지나서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든지 이 길을 걷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평직에 모두에게 그 기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한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 기한은 그러면 헛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기한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80년을 주셨든지 100년을 주셨든지 그 기한을 헛되게 살지 말고 귀하게 살아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내년에 가면 한 살 더 먹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후회가 되네?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80세를 주셨던 90세를 주셨던 100세를 주셨던 이 기한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전도에 있어서 시간을 헛되게 쓰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가? 나에게 내 현재 시간을 가장 헛되게 된 주된 요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자아라는 것이죠. 내 자아 속에서 여전히 내 속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기어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 현실적으로 혼적인 요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걸 쟁취를 해야 되는데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너무나 좋은 집을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헛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전히 내 속에 미움이 떠나지 않아요. 미워 죽겠네. 원수가 생각이 나요. 이게 다 뭐예요? 헛된 시간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원수 한번 생각해 보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늘 내 안에서 울분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덮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헛된 시간을 보내느냐? 우리는 이 헛된 시간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요,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헛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부흥이 되는가?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나는 부흥이 없고 사람도 안 보내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착을 했다고 보세요. 내가 드린 것이 없습니까? 내가 작정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집착하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네. 하나님 나 미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는가? 이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왜 1달란트를 주냐 하면서 이것 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받는 것도, 누군가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나한테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아가 혼과 육과 함께 하면은 내 속에서 마음이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고착화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받을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수해 주신다 했어요. 뭘 계수해 주십니까? 시간을요. 내가 너한테 80년을 주었고 90년을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맨날 미워하고 살았고요.
맨날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살았고요. 맨날 내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덜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오직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월을 아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형성된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벗어나야 돼요. 육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를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다 지져버리시고 그걸 절제시켜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그 속에는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나 부모 때문에 조금 이따 갈게요. 내가 좀 돈 좀 팔고 갈게요.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속에 여전히 사람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야 된다.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혼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 너도 혼적인 삶을 통해서 너도 죽은 자가 되어서 그러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고 따를래?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기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누구도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아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계수를 할 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에이트. 이 에이트라는 건 뭐냐? 분별의 시간이에요.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내가 서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유행가 가사를 보면은 과거를 잊어주세요라는 그 가사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과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우리를 대하듯이 내 영이 비록 육에 갇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간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한 여인의 그 글귀에 보면은 죽은 자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살렸다라고 5.18 사건을 통하여서. 그건 뭐예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현재를 살리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운동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던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현재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끌어들여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단순하게 이것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러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죠. 왜 이 글귀를 우리에게 현재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날 때에서 죽을 때까지 에이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가 있었고 중반기가 있었고 노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내가
낫어요. 지금요. 현재 낫다라는 것은 생명이 낫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다는 뜻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 거듭나니까 기뻐요. 내가 나니까 야, 세상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혜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세상 살만할 때, 그리고 네가 거듭나서 기쁠 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죽을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쁘지 않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이트예요. 내가 그걸 예비하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내가 부한 삶을 살 때 혹시라도 내가 가난해질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혹시라도 슬픔이 올 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적용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재 삶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자, 그리고 나서 풍랑 만난 다음에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에이트, 때를 아는 사람은요, 풍랑 만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는 잔잔함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잔잔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풍랑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잔잔함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잔잔했을 때 그 전에 과거의 풍랑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현재 이 잔잔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이유를 알았었고, 혹시라도 반대로 내가 다시 풍랑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겠다. 이것이 뭐예요? 때를 내가 끄집어내서 나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 하나님이요, 미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가 헐벗지 않게 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과거를 갖다가 어떻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현재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모세에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애굽에 종으로 있었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있었느냐? 과거를 좀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현재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초월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간 동안 초월하는 에이트, 내가 과거도 끄집어내고 미래도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죠? 여러분 혹시 고난도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못 살겠다,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미래의 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현재에 내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 뭐예요?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끄집어 들여서 나와 함께 현재 내가 살다 보니까 현재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서 죽으셨을 때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굴 찾았습니까? 평강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실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요,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에이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다음에 기쁜 파도가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보면 풍랑 있잖아요. 그 풍랑은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은 두 종류예요. 괴로움의 풍랑이 될 수도 있고요, 기쁨의 풍랑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괴로움의 풍랑에 빠져버리면 바다 깊이 빠져들겠지만 다음에 기쁨의 풍랑이 나한테 올 거야. 그 풍랑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풍랑이 일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지금 기쁘다고 해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러분 해외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있고 또 좋은 곳에 가보셨을 때 어때요? 야, 여기다 집을 져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으면요, 그곳에 야, 난 여기 있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하루라도 계실 수 있습니까? 24시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달간 그곳에 계실 수 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 어떤 목사님이 몽골을 갔대요. 몽골을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가고 딱 이 띠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냥 푸른 초원에다가 그 초장을 보니까 야, 이런 데서 살아야 돼. 2시간가 3시간가 10시간가 계속 그 자리야. 계속 그 모습만 보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 가서 그곳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가졌다고 해서 이 기쁨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인생 없어요. 또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또 뭐가 오는 거예요? 풍랑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아무리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정말 흔들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 너에게 준 그 기쁨을 붙잡고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풍랑, 정말 기쁨의 풍랑을 잡고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라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 전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 이 기쁨을 내가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육과 혼은 절대적으로 이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반드시 근심 생기게 해요. 반드시 어려움 생기게 해요. 반드시 누가 나를 건드려요. 반드시 무엇인가 나를 갖다 괴롭혀요. 그러면은 다시 뭐예요? 괴로움의 풍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뭔 생각을 해도 아, 과거에 나한테 기쁨의 풍랑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풍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과거를 끄집어내고 미래의 것을 끄집어내고 현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안 가르쳐줘도요, 맞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한테 이걸 주셨어. 이건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이고 육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영으로 너를 응원한다. 너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가 영으로 너를 응원한다. 하나님의 참된 영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원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랬죠. 제가 목사님 시인인데 그분 내가 다시 적용을 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좋아 죽으신다. 왜 그럴까요? 네, 다음의 길을 알기 때문에. 네, 좋아 죽으신대.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두 가지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인생의 삶을 좌절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현재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현재 내가 사는 동안 과거도 끌어내고 미래도 끌어내서 하나님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지혜자를 통해서 내가 배웠으니 오늘 초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